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구체적인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도 성경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는 다 성경이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구 경기의 결과를 알고서 경기를 뛰는 것 같이 결론을 알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현재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이미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눈으로 보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역사를 그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굉장히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모든 약속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해서 또 후손에 대해서 땅이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고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약속.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네 가지 약속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네 가지 약속을 가지고서 역사를 운행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크게 번성하게 되고 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그 출애굽 당시에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여호수아를 속이고서라도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일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겐족속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겐족속은 그 모세의 권위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된 것이 이제 다윗 시대죠.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에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여기서 내 씨가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라기보다 그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서 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밤에 꿈을 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영원히 예루살렘이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상에 많은 지명이 있고 많은 장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이름을 둘 것이라고 약속한 곳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툼과 분열,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도 한 13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시대를 거치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고토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또 민족이 말살될 뻔한 그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건져주신 그런 일들이 이제 에스더서 같은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는 과정 중에 역사는 이제 그레코 로마 시대, 로마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조건을 만든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그 처음에는 유대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후에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AD 70년 그리고 125년 두 차례에 걸쳐 로마에 대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 때문에 교회 주도권이 완전히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이 주도하는 교회 시대를 거쳐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 일어날 일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태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또 내가 보자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냐면 순교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과 또 그 환란의 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아주 엄청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이 차고 나면 사탄이 무조건에서 잠깐 풀려나서 다시 한번 미혹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여기에 흰 보좌, 백보자,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사망이 영원히 음부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완전한
그 언제난 성 예루살렘 이제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곳이 준비돼서 내려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앞으로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보내시는 그 즈음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을 해주셨고 좀 더 오래전 예언을 살펴보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열방에 흩어졌다가 끝날에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신명기 30장에 그런 약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1948년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생긴 것처럼 나라가 생기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시 차지하고 최근에 2003년부터 시작된 2003년 10월 7일이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마스로 인해서부터 시작된 그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 저는 이 땅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두 나라 해법,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과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만들자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인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성경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왜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은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은 두 국가 해법이 실패한 이유는 아랍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아랍인들이 매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인데 비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두 국가 해법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국제사회가 중재를 해도 왜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하냐면 자기네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많이 얻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완전히 자기네 나라가 독립된 나라를 만들면 자기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걸 못하겠거든.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국가 해법을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자 지구 사람들을 다 이집트와 요르단으로 보내자. 왜냐? 원래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참 19세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오고 요르단 사람들이 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 최근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귀속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고 나서 반유대주의가 이제 극심해져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흩어진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서도만 해도 12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캠퍼스마다 다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미국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고 있는 과정이죠. 또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자기네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기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인도 북부 이런 쪽에도 그리고 미얀마 북부 이런데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큰 부흥의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아마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영적인 알리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 거룩한 것, 전 세계에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가증한 것이 거기 쓸 것 아닙니까? 그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년 내에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있어서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아마 금방 지어질, 시작만 하면 바로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이게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은, 첫 번째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광야가 에덴 동산 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진 중에 키부츠, 엔게리 키부츠가 보면 정말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 그 아름다워서 지금은 거기서 돈을 받고 입장시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너무 아름답게 갖고 놨어요. 근데 그 바로 주변은 다 광야거든요. 광야가 에덴 동산 같고라는 그 성경 말씀이 거기 가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래서 그 광야가 완전히 새로워질 텐데, 이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물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걸 담수화해서 그거를 이제 공급해서 그 광야를 개발하자, 이런 안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실행이 되면 이것은 아마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6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짐승 사이에 이런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이게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로 절반은 동해로, 그러니까 절반은 이 사해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절반은 지중해 쪽으로 흘러들어가는데, 그 사해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로 말미암아, 사해는 죽을 사자 아니에요? 죽을 사자. 영어로 dead sea, 죽음의 바다란 말이죠.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거기서 물이 가득 차 가지고 그 엔게리로부터 북쪽에 한 28km 떨어진 곳에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어부들이 거기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는 곳이 될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에스겔 47장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12만이려니와. 이렇게 자연의 조건, 그 상태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회복이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환란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후나 이런 것도 많이 변하고 있고, 이제 화산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이 아주 급격하게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아이슬란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후지산에서도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제 화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자꾸 이렇게 흔드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가속화되는 시대입니다. 뭐든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우 군뱅이 같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저 원수를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주시고, 그래서 평생 동안 가도 안 갚아주시고 아주 그래서 답답하고 이랬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일하시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환란의 과정 중에 어느 시점쯤에 와 있느냐? 이 계시록에서 보면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치시기 시작하는 자기 백성의 이마에 성령의 도장을 찍는 이 일을 이제 하시고 계시는 그때, 아마 금년이 그 해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때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2025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인치시는 일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극심한 환란들이 오는데 지구나 해와 달 이런 것의 3분의 1이 다 해를 받고 이러는 일들,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경제가 붕괴하고 유성이 충돌하고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큰 별이 떨어지면 인류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령 뭐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쓰나미가 뭐 동일본 지진 때문에 일어난 쓰나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쓰나미가 될 텐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환상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쓰나미가 높이가 30m가 넘더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몰살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게 지구를 치면 지구 궤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게 확 흔들리니까 이게 뒤틀릴 것 아닙니까? 지구 궤도가 바뀌면 그럼 뭐 기후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살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될 수도 있고, 북극과 남극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큰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해를 받았다.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지구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조갱이 열립니다. 이제부터 무서운 환란이에요. 여태까지 사람이 겪던 환란은 그런 대로 그냥 사람이 견딜 만한 환란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갱이 열려서 거기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게 돼 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벌써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인침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의 엄청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중동 전쟁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니까 2억 명이거든요. 2억 명. 2억 명이 동원되는 중동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면 이제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휴거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꾸 휴거라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참 아무리 봐도 성경에 휴거라고 할 만한 것 이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고 얘기를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실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물론 들려 올라가다 이게 휴거라는 말이 맞죠. 랩처라는 말이 휴대하고 거 들어올린다. 집어서 들어올린다는 말이죠. 이게 휴거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이거든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사람의 몸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런데 이 7번째 나팔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앞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뭔가를 봤어요. 봤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런 장면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천사의 나팔이 울릴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이 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두 증인,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러고 나서 이제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요.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제 마지막 선포입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와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릴 아들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런데 이 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올려서 어딘가에 감춰두시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아마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면, 그래서 이런 휴거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둘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공중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제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자기 때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용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다 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머리가 7이고 아마 이거는 종교 권력일 겁니다. 종교가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10왕관 이거는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통합해서 그러면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머리 하나가 7개 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걸 보고 사람이 놀랐어요. 아마도 어떤 종교가 하나 다 없어질 뻔하다가 굉장히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이러면서 다시 살아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을 따르는 기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저게 진리구나 하고 이제 글로 가는 거죠. 그러고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휴거, 아주 소수에게 해당하는 휴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휴거라고 하는 그때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이 남아 있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세력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집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이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어떤 짐승이 권세를 향하면서 그 처음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 신이 참 신이구나 하고 이제 그 사탄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면서 적그리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면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런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마지막 큰 환란, 이 마지막 큰 환란이 이제 3년 반 동안에 계속 3년 반 동안 계속이 될 건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에 그 아이를 낳은 자와 그 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3년 반 동안 보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3년 반이 이 마지막 큰 환란의 3년 반인 거죠. 이 3년 반 동안을 어디다가 안전하게 보호해 놨다가 예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갈 그 역사의 흐름은 전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정부와 같은 것이 만들어져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동안에 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던 세력들, 아주 대표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뭐 세계 경제 포럼, 클라우스 슈밥이라든지 뭐빌 게이츠라든지 조지 소로스 이런 아주 대표적으로 악마적인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독재 정권 그 권위주의 정권들을 다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그 정권들을 임의로 다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배후에도 조지 소로스가 있단 말이죠. 그 다 조정해서 다 무너뜨려서 그 모든 인류를 다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것. 이런 일을 조지 소로스가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거의 다 막 완성되는 듯 하더니 돌연 트럼프가 당선돼 갖고 그걸 다 지금 이제 박살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4년 지나면 다시 또 일어날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를 만들어 가는 그 기반이 기술적으로 점점 더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 인류를 통제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표를 전 인류에게 심어주고 그것으로 이제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정부를 향해서 세상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환상을 봤는데 칩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칩을 넣거나 이렇게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조금 기성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 생각을 드론으로 다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그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칩을 통해서 인체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강제로. 그러면 저항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생각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볼래 하면서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헤헤 하면서 살아가는 로봇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 다 만드는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기술이 거의 근접하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이제 배도를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오늘날의
AI 기술이나 네트워크 기술이나 그 양자 컴퓨터, 요즘 뭐 또 핫 이슈가 양자 컴퓨터가 됐는데, 이런 것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나 뭐 칩 이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화폐로 가는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쯤에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는 미국에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다 되면 모든 거래가 다 눈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든지 매매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주 눈앞에 닥쳐 있어요. 완전히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 3년 반 동안의 큰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더 좋기는 그 일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휴거 같은 그런 상황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휴거가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큰 환란의 3년 반을 견딜 수 있는 이 준비를 하자.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어디 산에 가서 땅굴을 파놓든지, 이 드론이 관측이 안 되는 어느 숲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하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고, 또 되어가는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좀 긴박감이에요. 긴박감. 이게 뭐 말해도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뭐 그렇겠지. 뭐 또 하는 얘기겠지. 아니,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회의 창은 앞으로 4년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후에는 아마 그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텐데, 이게 10년 이렇게 되는 환란이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남짓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의 얘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지금 바르게 잘 세우고, 또 두려움 없이 지금 제가 이 디지털 화폐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이 옮기는 과정에 아마 큰 부의 이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부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지혜롭게 행해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자. 그런 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 갈 거예요. 응? 너무 좋지 않아요? 뭐 꼭 죽어야 돼? 죽어서 화장하러 가야 돼? 화장장에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응? 바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늘 깨어 있고 더 하나님께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곽원일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오늘도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